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듣기로 큐티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호세아 9장은 8장에 이어서 죄와 벌의 연속입니다. 본문에서는 죄 때문에 도피하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도피이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추적입니다. 첫 번째, 도피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뱀이 깊은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도 도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픈 일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에라,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이라도 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괴로움이 심하면 잠도 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잠이라는 도피 수단이 닿지 않을 때에는 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약물로 도피를 꾀하는 것입니다. 도피의 방법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님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피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주 강교한 형태의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제로의 도피였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지금 기뻐서 열심히 뛰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신나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절이 되면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추수잔치 때에 온 기쁨으로 그렇게 뛰어놀며 망각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으로 와서 뛰어놀든 나이클럽에서 뛰어놀든 이것은 다 도피입니다. 범주에 찾아오는 고독과 두려움과 방향 상실을 그대로 대면한다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도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 수단으로 선택한 타작마당에서의 축제가 단순한 추수 축하마당인가 아니면 종교적 행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추수와 관련된 종교적 축제의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장막절, 추막적 절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추수를 기념해서 타작마당에서 실컷 뛰어놀면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선택하는 강교한 도피수단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 행사로의 도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죄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봉사에만 몰입하는 것, 그 또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로 나의 죄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추적. 도피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 작업이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선 10절에서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찾고 찾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그 백성을 만난 하나님의 소감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다고 말하십니다.
광야에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반가운 하나님의 심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범죄하고 떠난 백성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만나주며 품어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그들이 바알 보올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보올은 지명으로서 과거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곳에서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을 하며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의 무대가 되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덩진 채 바알을 향해서만 사랑을 드리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순간적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11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포기가 선언되며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절이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귀찮게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을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된다면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기력, 우울, 초라함, 시기, 질투 등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일본 도피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선택하는 강교한 도피 수단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 행사로의 도피일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작은 입은 하나님의 추적.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지만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의 어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도피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 등을 돌이키는 이들이 아니라 귀찮게 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